젊은 아가씨가 지하철을 탔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데 딱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경로석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가 딱 타신 거예요. 근데 이 경로석에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와갖고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랬는데 이 아가씨가 그냥 눈을 딱 감고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해요. 아가씨 여기 경로석이야,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짜증내면서 아니 할아버지 저도 돈을 내고 탔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래 이야기하시더래요. 여기는 돈 안 내고 탄 사람이 앉는 자리야, 빨리 일어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한다 그럽니다.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배려도 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자기만 생각한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똑같이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별로 양보도 잘 못하고 배려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한 이러한 정욕,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5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파리와 불나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꿀단지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꿀을 빨아먹다 보니까 이 꿀의 날개가 젖어버렸어요. 이제 날아가려고 그랬더니 날개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몸을 막 몸부림치니까 점점 이 꿀단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을 못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나가다가 불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 파리에게 이 불나비가 이야기합니다. 이 못난 바보야. 바보처럼 돼지처럼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자,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불나비가 그 촛불에, 이 불에, 그 불빛에 매료되어서 이 촛불을 빙빙 돌다가 점점 불에 가까이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에 이 불나비가 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옆에 그 꿀단지 속에 빠져있던 이 파리가 그 불에 타 죽는 이 불나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날 보고 바보라더니 지는 더 바보구나. 금방 한 번에 타 죽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교훈이 있습니다. 이 욕망과 이 정욕, 이런 것에 끌려서 이것 쫓아가게 되면 결국 이 파리처럼 또 이 불나비처럼 우리도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파리는 어떤 욕망에 끌려간 겁니까? 파리는 먹는 욕망에 끌려가요. 불나비는 눈으로 보는 이 보는 욕망에 끌려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냥 우리는 이제 요 이야기하면서 이거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에게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요것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아까 이솝우화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파리처럼 될 수 있고 불나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욕, 탐욕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이 모든 다툼과 갈등의 뿌리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이 바로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울 때, 다툴 때, 야, 너 왜 싸웠어? 얘기하면 내가 잘못해서 싸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시비 걸어서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정욕이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시작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욕.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내 마음속에 오직 나를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욕심,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욕망,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마음,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속이 풀리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지금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못하면 그러면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과 남 탓을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집에서 부부들이 싸움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사소해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니까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또 아내는 또 남편이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막 이러다가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 싸움의 원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보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정욕이 나를 격동시켜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은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마음. 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그러면 정말 못마땅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로 참지를 못합니다.
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그러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회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 이 정욕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정말 그러한 정욕을 우리 안에 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요,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정욕을 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를 않아요. 결국 정욕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막아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 의도, 동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의 기도, 이 시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성령을 구하는 시몬의 기도가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를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헛된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 이것이 사마리아의 시몬, 마술사 시몬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러한 사도들에게 정말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욕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욕으로 구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룩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의도와 동기와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는지 구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에는 전혀 응답해 주시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제대로 흐르게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정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 정욕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든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의 피가 잘 흘러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나쁜 욕망들, 또 정욕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가 잘 통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우리는 깊이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내 정욕만을 위한 이러한 기도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계속 달라 이런 기도였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좋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정욕은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세죠, 그죠? 세요.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세상을 조금도 안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나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그런데 당신 말고 조 여자도 나 조금 사랑하거든. 그래도 당신을 내가 70% 사랑하고 요 여자는 딱 30%밖에 더 사랑 안 해. 나 당신 더 많이 사랑해. 그럼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아, 그래도 나 70%나 더 많이 사랑해 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막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아내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내, 남편,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독점적인 사랑, 또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아닌 다른 사람하고 나눈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한 80% 사랑하고 나 세상 한 20%밖에 사랑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욕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만 이러면서 살질 못하잖아요. 가끔씩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야고보 4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자, 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 바라보던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쫓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죠. 질투하신다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트를 하고 있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데이트를 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앞에 반대편에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눈이 그 예쁜 여자를 탁 향합니다. 그리고 이 예쁜 여자를 한참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의 눈빛이, 또 그의 관심이, 그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른 여자에게로 딱 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트를 하던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눈길이 탁 돌아가는 걸 보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 그림 보세요. 웃고 있습니까? 안 웃어요. 웃는 게 아니라 표정이 그냥 그 행복했던 표정이 저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기심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미워해서 생기나요? 미워해서 생기는 시기심이 아니라 진짜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그 마음, 이 남자의 관심, 이 남자의 사랑을 이 여자는 자기가 다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돌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성령이 시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려버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한 음행한 여인인 고멜을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음행한 고멜을,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값을 치르고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에 우리가 끌려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막 우리를 호되게 때리고 책망하고 나 너 이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5절에 나온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열렬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뜨거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돌아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는 헛된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더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더욱 큰 은혜. 정말 정욕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이 정욕을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교만함.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대적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대적해서 싸우시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 정말 더욱 큰 은혜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길목을 막는 영적인 장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함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돼. 우리 안에 내 정욕을 따라서 교만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함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에게 정말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정욕은 버리고 그 속에 겸손함이 가득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시니 보다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검은색하고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네? 예, 회색이 됩니다. 회색.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돼요. 이 회색 지대가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해요. 회색 지대. 그냥 어중간한 겁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명확하지 않은 어중간한 요 회색 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는 진짜 많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세상에는 이런 회색 지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절대로 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해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신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둘을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정욕을 품고 세상에 끌려갈 것이냐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선택, 이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에 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 편에 많이 섰었으니까 그래 너 그냥 천국으로 가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죽기 전에 하나님 딱 부르고 죽으면 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그래야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신앙의 선택,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끊어내고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택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도 모레도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모습으로,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죠? 더욱 큰 은혜를 주리라. 더욱 큰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신앙생활 속에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